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또 젊은 저보다 어린 지체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리거렌 목사님 쓰신 그 책이 나왔을 때 정말 거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책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것은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책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고 왜 하나님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도대체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들을 좀 올바로 안다면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착하게 사세요, 왜 착하게 안 산 겁니까? 라는 이런 말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7주간 나눈 디도서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당시에 바울이나 그레데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도서를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또 3장 4절과 5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가? 그 예수님이 그럼 도대체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 너희에게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올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뭐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그림표가 있잖아요. 우리 한 장 더 넘기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게 꿈에도 나오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복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럼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디도서에서 바울은 죄와 불법에 우리가 원래 매여 있고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불법에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때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쁜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얼굴엔 별로 감흥이 없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는 세상의 불법과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 이상의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만 하고 왜 그 뜻을 이루라고, 왜 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행복한 우리를 보고, 유익한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그렇게 있는 거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 피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변론은 교회에서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뭘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면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쓰여진 말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들, 그런 어리석은 변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는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 깊게 변론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군가한테.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다면 여러분 너무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마세요. 누군가 질문을 해, 여러분에게. 뭐 이건 어떤 거야?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깨달아가기 위한 정말 구도의 질문이라면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에 공부를 해서라도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아예 마음이 없고
나는 그냥 비판하고 싶고 나는 그냥 별로 믿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여러분들 굳이 거기에 휘말려서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도 인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힘과 마음을 쏟지 마세요. 제 친구가 옛날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꼭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 애가 있어요. 자기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잘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럴 마음이 없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너지만 소진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피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아마도 그 학자들의 글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논쟁하던 주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바울은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 중에 우리는 힘써야 되지 않아도 될 일, 또는 우리가 피해야만 할 일들에 혹시 우리가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 힘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게 아니라 무언가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무언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나왔을 때만 그것에만 열을 올리고 힘써서 말하고 애쓰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린 뭘 해야 된다고요? 착한 일, 선한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힘써야 될 곳에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이단이라는 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교리가 확정되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래 뭐냐 하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 내에. 말씀에 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야기들을 분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두 번 권면하고 그 사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징계라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혜라는 말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적은 우리 같은 삼각교회들은 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가 한 영혼이 귀해서 누가 오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태도 갖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한두 번 권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바울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자매 중에 범죄하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먼저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그 잘못을 아는 사람을 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권면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있는 믿을 만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문제를 교회에 공론화시키고 교회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만약에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바울도 똑같아.
한두 번 권면하고 그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된 것까지 무조건 은혜로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품고 함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분열케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익숙치 않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게 성경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과 용서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우리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7주간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디도서에서 교회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디도서에서 배운 교회에 대한 것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가장 먼저는 바울이 디도서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는 저도 잘 몰라서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려고 하기는 한데, 뭐 그래도 쓰긴 쓰지만, 체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체화한다. 그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내 몸에 배어서 내게 되는 거, 그걸 체화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몸에 배어서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그냥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없습니다. 운동 연습을 하지 않고 운동을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뜻을 성경 가운데서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와가지고, 제가 보통 길면 35분, 짧으면 30분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주일에 여러분이 30분 이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게 체화되지 않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10 하자 그러고, 뭐 더 나은 사람들은 막 10, 20, 30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체화된 복음이 이제 우리가 올바로 알아갔다면, 내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올바른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하고, 분별해서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내에서 해야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까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뭐예요? 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까?
하는 게 우리가 가장 힘쓰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거, 무익한 것에 너무 열내고 힘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 나눔교회 식구들을 모두가 영적 부모 또 존경할 만한 교회 리더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안에 정말 좋은 장로님이 누가 봐도 저분은 장로 돼야지,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라가서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어서 누군가를 나를 보고 따라가야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여만 하는 것이고, 또한 직장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또는 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좋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그것들을 분별해서 그것들을 행하고 좋은 리더로 자라가는 것, 영적 부모로 자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삶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로또 당첨되면 엄청 행복해하잖아. 꽁돈 생겨서. 돈이 생겼잖아요. 노력 별로 안 하고. 세상 사람들 그거 굉장히 행복해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더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세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경 원사님 80대 우리 떡 받아 먹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 왜냐? 강경 원사님 자녀들 아직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해졌어. 저런 분이 아닌데 자꾸 웃고 막 행복해 보여.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되게 행복한 거구나, 되게 좋은 거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분들도 그 복음이 필요한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는 그걸 누리면, 그걸 막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지 마라. 일부러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냥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복음이 체화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복음을 아는데 불행하다.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면 되게 행복해야 돼. 너무 좋구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거, 그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고, 노력해야 될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 즉 선한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 같이 우리 살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막 교회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는데 너는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야. 얼마나 억울해. 여기라도 안 나왔으면 들어오라지. 여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애쓰는데 선한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돼. 오늘 읽은 본문에는 힘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바울은 여기에 힘쓰라고 그래. 열매 맺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어제 설교를 써놓고 제가 주로 토요일 밤에 쓰는데 어제 오전에 민우 집사님이 콘티를 올렸어요. 오늘 부를 찬양을. 제가 다 이게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인도를 하면 제가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 좋다 너무 막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익숙할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거야.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멀리 피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쓸데없는 변론, 복음을 저촉되는 것,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우리가 힘쓸 게 아니야. 그건 그냥 피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교회가 우리가 오늘 올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리고 시작하면서 디도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할 일에 힘쓰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쓰지 말아야 될 것에 힘쓰는 어리석은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나 내 말이 지금? 안 맞았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듣고 있나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일들을 피하는 교회가 됩시다. 힘써야 할 일들에 힘써야 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가든 항상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어디 야유회를 가건 뭘 하건 밥을 맛있는 걸 먹건 만나서 수다를 떨건 뭘 하든지 그 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이루어가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일일까? 그것이 우리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내규를 잘 세워야 된다는데 내규를 잘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게 분명하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반드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어떤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좋은 밭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지금 좀 가시덤불 같은 땅이라도, 내가 좀 돌짝밭 같은 땅이라도 이 나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돌짝밭 같은 땅이면 그걸 갈아엎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되도록. 가시덤불로 내 삶이 덮여 있다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좀 나도 갈아엎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좀 도와주고 가시덤불을 걷어주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해서 이미 우리에게 뿌려진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